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러분, 주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시 교독은 17번째 우리 시편 29편 말씀을 찾아서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꺾으시며 네바논과 시련으로 들짐승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내가 잘못 읽었나?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연합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을 쏘고 또 여러 가지 이태원이 참사 희생자들로 인해서 위로해 주시고, 정부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종호 권사님이 그동안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사역을 정말 200% 이상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을 거행했던 노혜영 씨는 불신자입니다. 팔에 염주를 끼고 있던 분이 있는데 마지막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우리 이존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염주를 풀고 아내도 나중에 동의하고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천국 보내야 된 사건입니다. 지난 30일 날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서 장례식을 잘 해드렸죠. 아마 천국에서 만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 시민 되신 우리 이종 권사님의 모든 장례 절차,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 옆에 힘찬 종합병원 의료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6시에 여러분 장례 천국 환송 예배가 바로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아픈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6번째가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모이는데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 성경 정독이 또 한 번 완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21일 주일부터 또 6차 우리가 성경 정독 100일 작전을 또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참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아픈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달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또 11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6일째를 살아오는데 주일은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 사랑 헌신 주일로서 우리가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매월 첫 번째 주일은 교회 사랑 헌신 주일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1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2부 예배는 교회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합심해 드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성찬식도 하고 축복 안수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는 프로그램들 가지고 또 2부 예배를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연합 헌신 주의를 축복하셔서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또한 사랑함을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간의 첫 달에 11월에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육적인 우리끼리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 자녀를 우리에게 잘 맡겼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신과 미움, 시기, 오해, 다툼들 있던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물질 관계나 또 깨끗이 못했던 것들을 또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회복하여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 용서받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일의 첫날들 그리고 또 한 달의 첫 주일을 잘 보내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 참사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반성하고 또 이런 더 좋은 안전 체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통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가 이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와 교우들을 복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근간에 아파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기도했는데 또 많이 회복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정우 권사님은 2년 전에 시한부 인생으로서 3개월 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도 예배 생활, 교회 사역들, 주어진 사명들을 완수했고, 누구보다 연합된 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시려고 희생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고 이제는 주님의 그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한나라에 안착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장례 절차를 지금 계속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임종기도, 임종예배, 그리고 하나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함께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새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하나님 자리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금 여전히 아픈 분들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나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직장, 사업장들, 자녀들 안전케 하시되 보이스피싱 만나지 않고 잘못된 이런 가스 사고, 화재, 교통사고 있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 해외에 나가 있기도 합니다. 군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들 유치원, 아동부들 학교 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니다. 또 고3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귀한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지은, 임태영, 하나님 아버지 유영준, 하나님 또 박서연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3 생활 잘하여서 믿음 잃지 않고 좋은 길로 잘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앞에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신약 333면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제일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17절, 이렇게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근간에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죽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태원 한 150명 이상 또 아직도 또 중한 병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 중에 20대 또 여학생들,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유요한을 막론하고 했던. 그래서 우리 애도한 기간을 우리 가졌는데, 자 봉화 쪽에서는 여러분 뉴스 알듯이 그
탄광. 저는 이쪽에,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을 그거 하셨거든요. 지금도 또 80몇 세신데 마지막 한 번도 그걸 하고 하신. 봉화 쪽도 그렇습니다. 청양, 봉화 이렇게 막 굴을 빠서 금광맥을 찾기도 하고, 이런 광부들 때는 석탄 한 열흘 정도를 그 깜깜한 그 속에서 마지막 포기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파 소리가 들리면서 아, 우리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막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서 떨어진 물을 먹고 모든 배터리 뭐 다 나가고 커피 그걸 막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나오는 그런 걸 볼 때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때로는 정상이다, 호상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죽을 거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큰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죽음을 볼 때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저분들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음은 성경에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성경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위에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경험했죠. 언젠가 우리 권호창 우리 권사님 네 이분들, 또 가족의 우리 부모님들 근간에 이렇게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또 오늘 또 같이 또 예배드릴 우리 권사님이 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예수를 만났다, 천국을 준비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11월 달에 하면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한없는 감사를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 성경에 또 그랬지만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중요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이 항상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효도할 수 있을 때, 오늘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는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을 때,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대개 우리가 감사하면은 간간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감사 못해. 첫째 물질을 먼저 생각해. 물질. 근데 물질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의 마치 이런 나무가 있으면 열매로 그냥.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물질로 표현되지만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해 주는 거.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성도님 감사해요. 때로는 하루를 살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볼 때 너희들 오늘 살아줘서 감사하다. 유치원에서 혹은 직장에 돌아올 때 꼭 그렇게 표현 않지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주 매년 매달 11월 세 번째 주일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우리도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지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걸 수장한 다음에 겨울을 나겠구나. 또 그 수장된 그 곡식 중에서 중요한 몇 개를 모아서 다음에 봄에 씨앗을 해야 되지. 그래 가을은 많은 걸 여러분 생각나게 후회도 해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심을 걸, 여름에 좀 조금 더 인내하며 잘 가꿀 걸 후회하기도 하고, 또한 그 추수를 하면서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어디 보면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직장도 다 추수 농사 짓는 마음이 있죠. 자식도 농사와 목회는 또 목회자 농사 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씨를 심어서 가꾸어서 나중에 열매 맺는 과정까지는 때로는 진액을 짜야 되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껏 서쩍새는 울을 정도로 그냥 되는 게 없구나. 누군가는 울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참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복도다 줘야 되고, 농약을 해주고 가꿔주고, 또 멧돼지나 막 들짐승들이 해칠까 봐서 막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일들 생각하는 그런 주간들이고 그런 달이 여러분 우리가 11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우리 다니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만은 지금부터 감사절이 되는 3번째 주일까지 감사 시리즈에서 1, 2, 3 이렇게 해서 연속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좀 어렵죠. 그럼 이걸 보면 압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을 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입장 되잖아요. 부모가 아닐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친구에게 아니면 목사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은 잘 몰라요. 그걸 내가 원하는 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자녀는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아내 남편 입장에서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못 해주기를 원할까? 나도 원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때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콕 집어서 얘기 좀 해준다면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뭘 원하실까? 용돈을 드릴까? 아니면 옷을 사드릴까? 아니면 업어드릴까? 아니면 허그를 해드릴까? 뭘 원할까? 이 궁금할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래 나는 지금 이걸 원한다. 그걸 콕 집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뭘까? 애매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떤 찬양을 할까?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고 예물일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그런 자세죠.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성화에 액자에 담아서 선물해 주기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일명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앞에 자를 떼서 항시범 했어요. 항시범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공통된 점은 한번 봅시다. 첫째는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비슷하면서도 같으면서도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이 항상 의미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앞에 항상이라고 했을 때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기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지만은 전혀 슬픔 가운데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구나. 쉬면 안 되는구나. 옛날에 우리 찬양 중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화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도 한다. 사무엘은 다른 죄보다도 기도를 하지 않는 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봤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공통된 점 중에 또 하나가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때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불안하고 고난 있고 걱정 있는 그런 때도 감사하라.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언급이 되었죠. 때, 전도서 3장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고,
다 만사의 때와 그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시간, 어떤 때, 어떤 기한을 준다 할지라도 요걸 통해서 뜻이 뭘까 할 때 진정한 이 세 가지 항시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의 사건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다 이어지거든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돼요. 우리 신학교 강의하면서 성막을 PPT로 보여주는데 대개 신학생 물어보면은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할때 1년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갑니다. 또 못 들어갑니까? 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건 성경의 한 부분만 본 거예요. 한 성경에 그렇게 있고 다른 성경에는 수시로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연속적이고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 그러면 감을 잡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실 날.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이 때와 시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르게 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와 이 기한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하면서 주의 날이 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아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갑자기 중요한 보석을 훔쳐가듯이 그렇게 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건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면은 밤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석 같은 성도를 다 데려갔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잠자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도둑 맞지 않도록 깨어있겠다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신앙을 좋게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또 이런 찬양도 있죠. 그날이 조족같이 이룰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있어라. 그런 복음성가를 젊은이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네, 요 5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8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 속했대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표현했는데 이건 주님이 오실 징조구나. 이게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낮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아서 여러분 정확하게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본문 후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8절이 끝나면서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주는 위대한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전의 사건과 이 사건을 이루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루한다면은 16절, 17절, 18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옷을 원하실까? 이런 선물을 원하실까? 아니면 용돈을 원하실까? 알 수가 없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아들아, 내가 이걸 원한다. 엄마 그걸 알았군요. 시장 가서 혹은 용돈을,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역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른 게 아니야 하면서 항시범을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그 정도예요. 100만 원을 달라고 하든지 1억을 달라고 하셔야 내가 힘들지만 노력해서 그걸 드리지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주님은 진리는 보편타당한 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공부를 많이 한 분, 공부를 못한 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각 절마다 뒷부분의 낱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전반부에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강조했다면,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기기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1억 천금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건강한 거, 그럼 건강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너 기뻐해, 그리고 기도해, 감사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한다면 하나님 땡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삶은 또 녹록지 않아요. 나를 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질 않아요. 에이,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하면서 또 삶으로 가면은 삶의 환경이 우리를 속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안 둬요. 직장, 사업장 녹록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갈이 하면서 이 빚의 이자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1,500만 원 한 달 내던 교회가 여러분 3천만 원 올라버린 거예요. 2.8%에다가 지금 5.5%나 되니까. 옛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요. 못 견뎠어요. 못 견딥니다. 1년에 2억이라는 이자가 여러분 3억 결산해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진짜 여러분 감사 하나가 눈에 딱 하면요, 그 다음 불편들이 보이들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 봉화에 그 갱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분들이 살아났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살아났는데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뭐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에 휠이 딱 꽂히면은 그 주변에 불편한 것들 다 묻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애들이 좀 속 썩는 거, 건강이 안 좋은 거, 여러 가지 그것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들은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내한테 아빠가 30몇 년 목회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축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그것보다 아빠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아내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은혜로 그냥 지나왔는데 애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느 날 그래요. 아빠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늘 두 명이 그렇게 아빠가 다 끊었다. 피아노 학원까지 끊고 미술학원 끊고 애들 뭐 동남아 보낼 때 보내도 못하고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특세했을 때 새벽기도 교회 사택이 뭐 그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반주하고 교사하고 이런 일 하는 거 외에 다른 걸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걸로 해서 제가 억압을 준다든지 애들 스트레스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만큼 못 대주니까 건축 중에.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거의 다 순종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너희들은 사모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원하고 원했던 거였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엄마하고 이것만큼은 아빠 설득해 주세요. 그것만큼은 아빠가 우리를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 결혼하면서 또 사돈 되는 분이 또 같은 감리교 목사님 딸로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목사님의 딸이 사모로서 간다고 할 때 와 부러우면서 아빠의 어떤 모습을 봤길래 저런 길을 갈까? 그러나 내심 우리 아이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아마 그 물질의 압박이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래 그것도 평신도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면서 제 마음을 녹이면서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그럴 때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꼭 저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큰 감사가 하나 땅 저를 때리니까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지금 어제 만난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 목사 우리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위기야. 참나 경매 들어가고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야, 내 처지였는데 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오 목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스타일 되면은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 전개되나. 사람은 환경이 다 꼬일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환경을 볼 때 내가 풀 수가 있거든요. 나아가.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어느 곳에 하나님이 보내도 그 환경을 다 이런 기쁨과 기도의 감사의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진리로 우리에게 꽝 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요. 돈 많이 벌어라 아니면 뭐 건강하라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아까 얘기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대로 낮에 속한 백성처럼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어떻게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마치 준비된 것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마치 저분은 죽음의 날을 준비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자기 몸 처신과 이 관계 정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날 모르는 그날을 아는 것처럼 바로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아까 말씀한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영적인 상태나 혼적인 상태나 몸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할 때처럼 보기에 좋은 몸으로 간수했구나 보호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모르게 한 두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삽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치 어제 천국 시민이 되신 이종호 권사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항상 같이 하는 구절이요 낱말입니다. 항상과 기뻐, 쉬지 말고와 기도, 범사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금주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감사의 자세, 방법들 얘기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쫙 받고 가면은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환경들이 다르게 보일 거고, 또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그거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곡을 붙여 찬양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감사 시리즈 귀한 말씀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한 마음과 때로는 우리 아픔도 기도의 제목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아서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교우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요, 우리가 이 예물을 참당하는 재무부장님과 재무부원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재정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풍성케 하시고, 또 교회가 이런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직장이, 사업장의 삶이 윤택하고 기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2배, 3배 좋아진 역사가 있어야만이 온전한 11조 감사 이런 예물들이 아버지께 봉헌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종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형편에 신비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뒤에 꽃을 볼 때마다 되게 많이 금방 죽거든요. 근데 잘 자라는 걸 보고 얼마나 좋은지 감사해요. 여러분, 주보 마지막 면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제6차 다니엘 기도가 6차는 6년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6일째 저녁 7시부터 송출이에요. 전국의 교회를 중보기도 하고 되게 우리 교우들이 한 7시 15분, 20분에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기도에 한번 전념하고 세우신 강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그 순서 조금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 여백에 주일날 순서, 월요일 순서,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순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귀한 강사들